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안 보고도 다 외우시네요. 감사해요. 오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을 주셔서 천국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전도대원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말씀 중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느냐 하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땅에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음부의 권세에 지배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 주님은 거저 주라 해서 거저 주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미자립 교회들을 다니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함과 순종의 전도에 옮겨졌을 때 그 열매는 반드시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자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5번째 단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기도문과 두 번째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들은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기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데 오늘 아주 주기도문 중에서도 5번째 단락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아버지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해야만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셨고,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오늘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비된 영혼, 죽음의 덫에 걸려있던 영혼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예수 이름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나갔더니 더러운 귀신이 낫게 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전도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허를 냈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전도할 일도 없고 참 자신이 없었을 텐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들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명 전도인들 2명을 불러서 둘씩 불렀어요. 너는 작전동으로 가, 너는 계산동으로 가, 너는 박촌으로 가, 너는 삼산동으로 가라. 가는 두 사람들을 다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언제 경험했느냐? 전도할 때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고 악한 영들이 항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 신나게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70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도 기이하고 신기하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더 기뻐하라. 더 기뻐하라.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했으니 전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뻐하도록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장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0명들에게만 12제자와 70명에게만 이러한 능력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답답할 터인데,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도 짚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전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또 전도했던 사람들이, 담대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농어촌 선교를 설립해갖고 제6선교회까지 만들어갖고 어려운 교회들 본인들의 섬기는 교회 일찍 가서 예배드리고 나와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지역 전도를 이렇게 앞장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 부흥된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전도하면 지금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도대원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고 전도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계도문에서 5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복이 있고 음부의 권세에 또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고백 있는 자들마다 이 교회 반석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반석에 세운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왕이 되신 것을 선포할 때마다 예비된 영혼들은 다 죽어도 못 믿어서 지옥 가는 영혼이 있지만, 예비된 영혼들은 예비된 영혼, 구원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서 오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 중에서 영혼을 살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이 가장 행복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20년 동안 기도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30년 동안 기도해서 돌아온 일이 있으니 한 영혼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앞에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저희 교회 전도왕으로 와서 간증했었던 모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다 전도를 하고 또 전도에 미쳐서 그 5,0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을 전도했는데 남편과 가족이 전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내 가정도 내 남편도 자녀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무슨 남을 전도하느냐고 하면서 비냥거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가서 주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소원하고 원하는 것은 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전도하는 일인데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주님의 성령은 나를 걷잡을 수 없도록 인도하는 대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도해서 수천 명을 구원시켰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첫 새벽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려 충만한 성령을 받고, 그 충만한 성령을 받는 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자녀들이 다 교회 가기로 결단해서 부활절 날 온 가족이 30년 만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실망치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핍박과 환난을 다 지나가고 고난과 연단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구원해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감사해서 또 거저 돌려줄 수 있는 전도의 인으로 부름받은 것,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은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열정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안십사님이 잠깐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4가지 암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고쳐주시고 쉬지 않고 또 전도하고 오늘까지 전도하고 또 입원해서 또 치료받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마음이 아름답고 기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최나경 안수사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그 치유의 주인공, 신유의 주인공,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만져주셨음을 나가서 또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듯이 오늘날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고 제자 양육을 받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발견이라는 그런 한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셨을 때는 다 같이 누구에게나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주님을 가장 먼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기를 원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영적 생활을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것을 삼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우린 제사장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는 주의 소속된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며 주님 우리를 콜링했을 때 불러주셨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에 나왔는데 이 버스를 타려다가 놓치고 저 버스를 타려고 놓치고 또 뒤에 오는 버스를 기다리다가 놓치고 왜 이러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몇 번을 타고 어디를 가라고 가르쳐주신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각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은사 배치를 딱 시켜줬어요. 어떤 사람은 안내, 어떤 사람은 차량,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 권속들을 잘 다스리고 권면하고 케어하시는 은사,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지 않은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은사가 있는데 속 썩이는 은사는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는 속성인 사람이 많아요. 잘못 받은 은사.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불순종이나 속썩이는 은사는 주지 않았다. 아멘. 이것만 알면 속썩이지 않잖아요. 아, 주님이 속썩이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구나. 불순종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구나. 분명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는 거. 오늘 한 집사님은 화요일 목요일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서울역에 가서 차나 추나 더우나 어떤 환경,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우박이 오나 변함없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저렇게 건강도 주셨고 그 전도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를 만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실패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잘못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까불며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주고 사단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뜻은 정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뜻을 누가 가져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뜻을 정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팀이 뜻을 정했잖아요. 비전 커뮤니티 교회 와서 2시간 반 동안 전도, 1시간만 2시간만 해도 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2시간 반 동안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뿌려놓은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들어와서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뜻을 정했죠. 오늘 전도하기로 나가서 전파합니다. 행함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심었습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사님, 김종근 안수사님도 따라가서 열심히 우리 안수사님들과 함께 전도해서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선포를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옥토밭이 되어서 받으니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에 심령에 떨어지니까 때가 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내 입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아멘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한
전도인, 겸손한 주의 자녀, 겸손한 마지막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열고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것을 성령의 감동, 레마 된다고 하죠. 성령의 감동될 때 즉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초대교회는 이것을 즉시 했어요. 좀 불의한 물질을 세리장했던 삭개오가 받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가난한 자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눠 쓰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하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옷이 많습니다. 나는 쌀이 많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소유물이 많습니다. 팔아다가 바쳐서 다 같이 나눠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패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참 아름다운 미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작은 것 하나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게 된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나누며 간증하며 기도할 수 있고 중보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 창고에도 가득 채우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기도한 결실이 많아서 나누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이냐?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가 의로운 점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고 예배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도도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구원받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도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다 끝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지으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후손들이 번창할 즈음에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만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완벽하게 다 이루신 완성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인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를 정죄하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거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어떤 상황 속에도 내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용서함을 갖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파할 수 있고 실행하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핑계가 많습니다.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많이 잡는 것을 보여준 후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베드로가 순수합니까?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사도 베드로는 가장 수제자로 쓰임도 받고 능력도 받고 전도인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사랑과 용서를 앞서지 못한 인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스스로 본체가, 하나님의 스스로 예수가 사랑이라는 것을,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용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숫자를 가르쳐줬지만 누가 그 숫자를 이번에 한 번에 용서해서, 두 번 용서해서, 세 번 용서해, 그 무조건적 용서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몸소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용서를 완벽하게 실천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어졌던 뜻이, 다 이루어진 뜻이 이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서 그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주님의 제자이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지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도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뭡니까?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지옥 갈 인생을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 안내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며 또 기도하고 나가서 돌아와 그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앗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뭐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아들 예수로부터 다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돌아간 저희 무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